66권 강해를 신학교 유명한 교수님들과 또 유명한 목사님들 강의를 최소한도 5번에서 10번 이상 듣고,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카세트 테이프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라디오 테이프 소리 나는 라디오 있잖아요. 넣고 그거 들으면서 제 컴퓨터에다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6번을 듣고 정리를 하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6번, 최소한도 6번을 했으면은 몇 번 들었어요? 66은 36. 한 50번째 듣고, 어느 날 보니까 CNTV 나침반 바이블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강의를 하는데 요점 정리식으로 강의를 해서 좋다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쭉 온 것이, 나침반 바이블 강의가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해.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까지 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째, 히브리서 수신자는 누군가?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저자의 특성은 무엇인가?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수신자는 누구인가?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 또 대제사장, 기독교로 개종한 대제사장들이 것이다. 어디에 있는 대제사장들 것이냐?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대제사장들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일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일 것이다, 아볼로일 것이다 하는데 성경의 수신자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AD 64년에 로마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2세대들일 것이다. 그러면 수신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은 수신자들은 어떠냐?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일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4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으로 봐서 가정교회 성도들일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와 이 수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친분관계에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들의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 자, 돌아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히브리서 저자와 수신자들에게
항상 교제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고난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인내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수신자들의 영적 상황은 어떠냐? 히브리서 5장 11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듣기는 듣는데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5장 12절 말씀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저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 선교에서 설교한 101편의 설교를 3번 안정히 죽고 지금 4번째 듣고 있습니다. 저는 10번을 들으려고 그래요. 10번을. 그래서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요. 바이블 동서남북으로 제목을 요약 정리하고 그 내용을 설교한 설교가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최소한도 유명한 교수님들 설교를 최소한도 6번 이상 10번을 들었는데 이렇게 완벽하니 일정한 시간 내에 설교한 설교가 없어요. 제 느낌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언젠가는 이 설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경 공부하기 좋은 설교로 드러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쩌냐? 들으라고요. 들어.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겠습니다. 항상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가르침만 받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신전지 열심히 있는 성도가 2번을 접촉해갖고 저한테 자꾸 메시지를 보내요.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생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죽은 자들이 후회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는 들려 올라갈 것이다. 성경 말씀을 보냈더니 맨 구약에만 머물러 있다고. 왜냐하면 구약을 메시지 보내고 있거든요. 아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바라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랬더니 제발 메시지 보내지 말라고 그래. 제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탁 메시지 안 보내려면 뭐 나가게 하면 되더만요. 내가 나가게 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젖이나 먹고 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듣지만 말고 나는 이제 우리 집서 여기 성교회 사무실까지 오는 40분을 걷는데 2배속으로 40분 설교를 2편을 듣습니다. 집에 가서 어쩝니까? 엘린공원 걸으면서 또 40분에 2편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편 듣냐? 4편 들어요. 그러면 100편 설교는 며칠이면 듣냐? 25일이면 듣습니다. 김일정이 걸어오시니까 그렇게 들으면 참 좋을 텐데
김 실장 또 취미가 다른 데 있어갖고 안 들으신 것 같아. 좀 들어서 하여튼 성경 66권으로 완전히 아주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백도 가신 분께 내가 당부합니다. 또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가 따라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우되 아직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탈리아의 한 도시 노마에 보내진 서신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로 봐서 알 수 있느냐? 13장 24절에 보면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장된 데는 AD 64년대로 바꿔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다. AD 49년 클라우디스 황제 때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를 추방했는데 이때 재산을 잃고 추방당한 사람들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장 목적은 무엇입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3장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구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과 2장은 신성과 인성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3장에서 7장은 대제사장의 주제입니다. 대제사장의 주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희생제사가 주제입니다. 희생제사. 그러면 한번 1장부터 13장까지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두 번 하기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큰 O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 변증서 1장 선지자 천사. 예수님이 선지자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2장 큰 구원. 예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장 모세 생각. 율법은 모세입니다.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님께서는 참 안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4장 참 안식 약속. 5장 대제사장 자격. 구약에서는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5장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5장 대제사장 자격. 우리 성도들은 인내합니다. 마지막 날 구원, 참 천국을, 참 안식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6장 성도 인내. 7장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난 날도 없고 죽은 날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일시적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중보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8장 새 언약 중보사. 새 언약 중보자, 새 언약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9장 희생 완전성, 희생 완전성, 희생 완전성, 10장 희생 영원성, 희생 영원성, 희생 영원성.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대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11장 믿음장, 믿음장, 믿음장. 12장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참 안식의 소망이 있습니다. 12장 소망의 능력, 소망의 능력, 소망의 능력, 13장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1장 선지자 천사, 선지자 천사, 선지자 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사나 선지자나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2장 큰 구원, 큰 구원, 큰 구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아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아멘.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서서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강체이신 것입니다. 메시아의 삼중지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시를 제공하신 선지자의 아들이십니다. 죄를 정결케 하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다스리는 앙으로 아들인 것입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1장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이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니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2.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3.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게 하시고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게 하시고 4. 그를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5. 오직 만물을 오직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니라.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출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신자들의 관계를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따라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드려진 희생제사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을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11절 하반절에는 그러므로 형제와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게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동일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모세 생각 4장 참 안식 약속 신실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에 들어갔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안식에 들어갔고 또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1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 2장은 안전한 인간 예수님의 인성, 3장 그 4장은 신실하신 대제사장, 자비하신 대제사장,
5장은 대제사장의 자격, 7장은 멜기세덱케르 대제사장, 5장 11절에서 6장까지는 권면 단원이 나옵니다. 오늘 3장 4장 신실하신 대제사장과 자비하신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장막, 언약, 희생, 제사, 율법을 기록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적용적인 권면이 있습니다. 3장 7절에서 11절은 시편 57편 말씀을 인용하고 3장 11절에서 4장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4장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을 결론적으로 선언하십니다. 4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안식과 우리의 안식이 나옵니다. 3장 12절 말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삼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그들이 악한 마음을 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인 자들인 것입니다.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절 말씀은 그리스도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11절은 그러므로 저 안에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인크루지어 구조라고 합니다. 1절과 11절은 안식에 들어갈, 안식에 기록할 인크루지어 구조인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60만 공 3,550명은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쨌습니까? 출애굽 2세대 60만 공 730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차이가 1820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날부터 엿새 날까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이니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하루하루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절에는 어떻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이 가지니라.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안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과 안식일이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샤바트입니다. 이 일을 끝내다, 멈추다, 안식하다인 것입니다. 안성하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샤바트. 샤바트. 이 일을 끝내다. 이 일을 끝내다. 샤바트. 멈추다. 멈추다. 안성하다. (4장) 6절에서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 그러면 거기에 따라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시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알려지되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11절까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요한계시록 11장 따라하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12장 천국 생활. 천국 생활 아멘. 우리에게 참 안식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식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것입니다. (5장) 대제사장 자격. 대제사장 자격 4장 15절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에 동참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동참하셨습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대제사장 자격 요건입니다.
5장 1절에서 사도는 아론 계로 제사장의 요건이 나옵니다. 5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 제사장직 요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시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마지막 1장부터 13장까지 한번 따라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따라한 것이 아닙니다. 1장 그러면 선지자 천사 2번 하시기 바랍니다. 1장 선지자 전사, 선지자 전사, 2장 큰 구원, 큰 구원, 3장 모세 생각, 모세 생각, 4장 참 안식 약속, 참 안식 약속, 5장 대제사장 자격, 대제사장 자격, 6장 성도 있네, 성도 있네, 7장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 8장 새 언약 중보자, 새 언약 중보자, 9장 희생 완성 등 희생 안전성, 10장 희생용 희생 영원선, 희생 영원성, 11장 믿음장, 믿음장, 12장 소망의 능력, 소망의 능력, 13장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 감사합니다.